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통치, 보존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은 온 세계 만방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회중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고다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 보반열배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빛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이 시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성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가슴에 맺힌 것들, 얽힌 것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들, 괴로움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 푸른 5월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입니다. 오늘이가 참 이 계절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염려 속에 출범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저주와 갈등이 참 너무나 심하고 참담한 세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온갖 질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도 또 다른 일상들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 땅에도 창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이 땅에 지난 날과 닥쳐올 앞날 같아서 때로는 가슴이 상큼합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민족을,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 언제나 우리에게 비추시는 아론의 축복을 이 민족에게, 이 땅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잡아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도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이 서신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 성도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이 당시에 참 사회적으로 아주 악이 유독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가 거기 거기 보면 그리스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보다 조금 아래쪽 부분입니다. 고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 지역이 정말 다른 곳보다도 이 죄악이 더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책망하는 내용의 그 편지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사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책망하는 내용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책망하는 내용을 많이 듣다 보면 성도들이 좀 근심하죠. 하도 책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근심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 바로 그게 오늘 읽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한다고 하면 오늘 신자이기는 한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하는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고의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가는데도 그저 세상을 사는데 별 애로가 없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덤덤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종류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게도 여기고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부류의 여러분 각자가 어디엔가 좀 속했을는지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보는 어떤 신자가 저 사람은 이 편 아니면 저 편이겠다.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후자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부족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여기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마음에 애를 태우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읽은 이 성경, 이 본문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은 필요하다. 그 근심은 필요하다. 그 근심은 삶의 신자의 신앙생활에 그 삶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필요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는 회개 생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잘못했는데도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신자가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신앙적 근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경건한 근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는 대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본문 10절 읽어보면 같이 읽읍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 중에는 회개 생활이 조금 뚜렷한 사람하고 잘못은 하는데 회개 생활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독 회개 생활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반대로 회개 생활이 없는 사람이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유독이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사는 삶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 생활을 더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인식이 명확한 사람이 더 회개 생활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도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에는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 안 느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보다도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송구스럽다는 거죠. 더 모든 게 더 잘못하는 것 같이 더 느낀다고 그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도 계십니다. 예. 어쩌면 회개 생활하는 신자들이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 의식이 있으면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잘못한 것, 조그만한 잘못도 과거에는 못 느꼈는데 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면 그게 작게 안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거죠.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는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이 더 투명한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그걸 못 느끼면 그냥 숨기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이게 명확하면요, 이거는 뭐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근심의 사람이 잘못 살고 있음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마음에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런 게 계속 좀 반복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가지는 마음에 더 민감해져 있단 말입니다. 더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상한 마음 혹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근심, 경건한 근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곳 더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과처럼 이러한 말씀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신앙적인 근심을 가질 때 거기 진정한 회개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 생활이 있는 신자의 그 상한 심령,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근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 자녀들이 하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 경우 같으면요, 어떤 자녀들은 잘못해놓고도 떳떳하게 그냥 지내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잘못했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아주 미안하게 여기고 참 부담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슬퍼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있을 때 그 두 자녀들 중에 부모님으로서 누구를 더 찾아가서 그래 괜찮다 다독거려 줘요. 누구를 더 다독거려 줘요. 틀림없이 잘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송구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찾아가서 그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위로해 줄 거예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다독거려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서 근심할 줄 아는, 마음에 근심할 줄 아는,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마음에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 진정한 회개의 생활, 기도 생활이 나오면서 그 진정한 기도의 생활과 회개 생활을 하는 그 신자 위에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고 늘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적 근심이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 의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띄워주시고, 네. 아마 색깔이 다른 그런 제가 줄을 쳐놓았는데 같이 읽읍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금심이 아니고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되 간절히 의존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지해지게 하고 주 앞에서 열심히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고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는 마음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신자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신자에게 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그런 근심, 이런 근심을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안타까움도 없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도 없고 항상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경건한 근심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근심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뭐 억지로 매여서 무겁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밖에 뿐이지 그 마음속에 무슨 민감함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없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적인 경건한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창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을 이루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근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민감해져 있어서 더욱 사모하고 더 간절한 마음이 되고 더 열렬해지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다윗을 보면 분명히 그걸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잘못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그를 사정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터졌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터졌죠.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진실로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났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는 열심이 생겨났잖아요. 바울의 삶에서 이 다윗의 삶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으로 읽고 있잖아요.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빛을 남긴 신앙인들은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헌신적인 삶의 모범을 남겼던 사람들은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것을 슬퍼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근심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말씀이 뭐 아무리 왜곡되고 잘못되고 엉뚱스럽게 해석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 아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큰 일들을 했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일본이 한국 성도들로 하여금 일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억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마음의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스러운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이 되어져 가고 교회가 진정한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띄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좀 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담아내는 이런 신앙생활의 마음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두 가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는 말씀에 유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데는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게 경외예요. 그냥 사랑은 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요, 그건 문제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경외인데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정중하게 주님을 섬겨야 해요. 참으로 사랑하면서도 정중하게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신앙의 사람들에 의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범죄하여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저런 잘못을 하고도 덤덤해 있으면 되겠나?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벌할 것은 벌을 함으로 통하여 그 사람을 정결케 해나가고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점점 막아나가는 일을 했다는 말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이 없으면 잘못하고도 덤덤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면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안 넘어가요. 감히 누구 앞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자기 기분이에요. 제가 참 이런 말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 복음송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요. 내 기쁨만 표현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 교회 음악의 어떤 흐름은 무시하면 되는 건 아닌데, 역시 복음송의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내 기분 발산만 하고 정말 그분이 내 앞에 계셔서 그분 앞에서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은 좀 이런 것은 조금 사라지게 만드는 흔쾌한, 아주 경쾌한 기분만을 이렇게 도두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밝히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경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빛 앞에서 여지없이 거꾸러졌을 때 그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은 일면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그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지만 진정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바울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만 그친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도 나오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적인 근심을 해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되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는 신앙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신앙적인 근심의 상태가 아닌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변해가는 이 시대 속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도 신앙적인 염려와 근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을 못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없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지하게 예배 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는 이런 상태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삶이 소중하지만 복음 전도의 삶 전혀 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 부담 있는 마음 전혀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로서 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삶의 걸음을 옮겨나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담도 전혀 없고 좀 근심스러움도 전혀 없는 이런 경향에서 신앙생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집시다. 경건한 근심을 좀 가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신자가 제대로 기독신자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좀 깨닫고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마음들을 조금 더 되찾아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세상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엄연히 필요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여 읽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임을 깨달아 거룩한 부담, 경건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런 믿음의 삶,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한 잣대로 다가와 주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표준 위에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더 새로워짐으로 통하여 이전에 덜 느꼈던 주님과 더불어가는 삶의 이 복됨, 이 아름다움, 이 가치 있는 삶을 더욱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송으로 통하여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헌금들, 물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또 귀하게 담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가장 깊이 아시는 주님이여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원이 어려운 때를 만난 이 과정 동안에 잘 헤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히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대면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4시 20분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헌금 내역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때로 또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하는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베트남 학생들 한글 가르치는 그 베트남 학생들이 오늘 5명 또 왔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5명. 또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언제 한번 등록을 하면 좋은데 박수만 오늘 치고 등록하면 환영 찬송도 부르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한번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잘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성 드리겠습니다.